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소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고마우신 하나님, 이 새벽이 아침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순회복과 가족 전도, 이웃 전도를 위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받아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가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받들어 기회를 선용하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말씀 듣고 예배하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우리들과 친척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도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복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도하다가 순교한 전도자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에게 무엇을 주었길래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복음 위에서 살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는 네로의 박해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는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는 것을 우리 역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은 복음이 주는 몇 가지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어떤 특징을 가졌길래 그의 인생을 걸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복음에 헌신했을까? 첫째로 복음이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승으로부터 전해 나왔거나 사람이 만들었거나 지은 것이 아니고 12절 말씀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 다메섹 그 길, 외국의 그 길 도상에서 빛 가운데로 돼서 나타나사 자기에게 예수님이 죽었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인 것을 증언하셨고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게 나타나서 그에게 밝히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말이 진짜였구나. 그 말이 지어낸 것이 아니었구나. 자기가 거부할 수 없는 빛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방 전도를 나갈 때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가 도전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바로 사도권입니다. 사도권에 대해서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훈련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핍박의 주동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고린도, 에베소, 골로새 이 지역으로 유대 지역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한 곳마다 가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바울이 사도권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인가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골로새 교회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그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도전해 오는 것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어려움들과 힘듦들을 다 극복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 죽었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를 불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그 선포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렸던 사람, 목숨 바쳐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천국을 소유한다. 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조차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 복음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어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복음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였구나,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증거가 진짜였구나, 이것을 확신해서 그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사람의 지혜나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이 복음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확신 때문에 자기가 만난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3일 만에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시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 재림하신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에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길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생을 복음 전도하고 살았을까? 복음에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3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 자신의 신상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랬던 사람이다. 유대교에 있었다. 그리고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내가 유대교를 믿을 때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가만히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이것은 신성모독하는 단체인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도 그럴 것이 유일신을 믿고 있었던 유대교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투옥시키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복음에 녹아지고 예수님에게 녹아졌냐 하면은 자신을 이런 자였는데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한 자였는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바울을 받아주시고 바울을 역사에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크게 용서받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같이 지옥 갈 자 용서하시고 사도로 부르신 그 예수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를 만날 때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은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자신에게 찾아와 주시고 자신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도로 삼아 주신 이 모든 과정을 다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생각하면은 사랑할 수도 없고 미워해야 마땅한데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조건 달지 않습니다. 조건 보지도 않습니다. 그의 행위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긍휼입니다. 용서입니다. 선대하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런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값없이 받은 겁니다. 이런 은혜를 어디서 체험했다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은혜를 부르신 그 특징이 뭐냐? 허물과 죄악 그리고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을 용서하셨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용서하셨다. 오히려 축복의 반열을 세워주셨다. 이것을 가리켜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이런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용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15절에 어머니 태에서부터 택해 주셨다.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뭘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허다한 허물과 허다한 죄를 용서하십니다. 복음 신앙, 기독교 신앙은 용서하는 신앙입니다. 복음에는 용서받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용서받지 못할, 죄 사함 받지 못할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닮아 순교한 사람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7장 60절에 나타난 스데반입니다.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교회마다 분쟁이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교회의 분쟁이 다 종식됐어요. 싸울 힘도 없어요. 나올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여러분 입을 막으시고 손발을 다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잠잠하죠. 그러나 코로나 오기 이전 교회 상황들을 보면은 역대 어느 시대보다도 교회 안에 다툼, 슬픔, 아픔, 상처, 이것은 주의 종들로부터 성도 상호 간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러한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까? 용서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용서는 조건이 없죠.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인데, 범죄한 우리들을 향한 그 주님은 계산하는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과거 묻지도 않고 다시 거론도 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깨끗한 용서, 통큰 용서, 큰 용서인데, 믿는 사람들이 형제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티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에 가족과 의논도 하지 않고 12 사도들을 만나지도 않고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뭐 하려고 바로 갔을까요? 복음 증거하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으니까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도시를 향하여 복음 전도하러 3년 동안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복음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복음에는 죄 용서하는 능력, 구원하는 능력, 살리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확신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고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확신하여 복음 증거하는, 살리고 구원하고 세우는 귀하고 복된 입술, 귀하고 복된 성림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